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더 알기 원하고 주님 더 닮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멘.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우리 기쁘게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의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는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은 평생에 주님만 높이게 하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만 예배하기 원한다고 우리 다 함께 간절히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으로 저희 불러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이곳에 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아버지 이 머리 대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정말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하다고 여겨주신 자녀들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지체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소서. 저희 삶 속에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 안에서 저희 삶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루게 하소서. 나의 의가 먼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이규영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목사님 대신 수고하시는 사역자님들께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병마와 싸우시고 성도님들 영적으로 힘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EM 예배와 칠전 예배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 전도사님께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예배를 섬기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큐티와 신교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6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네. 허전사사님이 마지막에 아멘 하라고 해서 했는데, 네, 저만 하게 됐네요. 네, 같이 교동문 이사야 58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다 같이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광고 전에 방금 네, 이거는 뭐 예정이 없지만 저희가 교동문을 읽는데 어떻게 한 번 읽어서는 교동문이 이해가 잘 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교동문을 이제 미리 한 2번, 3번 반복해서 읽었는데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더 이해가 되면서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이 교동문도 한 번 읽지 마시고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면 그 말씀 안에서 그 의미들이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면서 많은 은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러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명의 삶 7월호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 큐티 책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은 테이블 위에 있으니까 무료이니까 이렇게 가져가서 날마다 큐티 책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끝까지 올해 안에 성경 일독 성공하시길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매주 금요 기도 예배가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금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예배 후에 꼭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교회에서라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EM 소그룹 모임이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도로원에 이번 주 토요일 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오실 예정입니다. 이렇게 목사님 마지막 한 주 한국에서 잘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오는 길에 정말 편안히 힘들지 않게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큐티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즐겁게 펠로십도 가지고 은혜 받은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후 1시 30분에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통역 서비스가 오늘도 안내됩니다. 네, 오늘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 한 절입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라라라는 이 제목으로 같이 제가 묵상했던 말씀들을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지난주 본문 말씀 중에서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 그리고 부르심에 대해 묵상한 것들을
좀 더 나누고 싶어서 이번 주에도 제가 같은 본문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전능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하신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전지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으며 그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들을 통해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2장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이들과 늘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잠도 자고 밥도 같이 먹고 수시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질문을 했습니다. 눈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삶을 보여주시고 그의 삶을 공유하면서 함께하면서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들에게 잘 전해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 열매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삶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을 가르친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 하나는 자신의 어린 아이들이 자신들의 습관이나 말투를 그대로 배우고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부모님의 삶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부모님이 가지신 나쁜 습관과 삶의 모습들을 아이들이 싫어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똑같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폭력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부모님 아래서 자라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면서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의 영향은 매우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은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님들께서 먼저 삶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좋은 가르침을 받더라도 배우더라도 가정에서 보고 배우는 것에 비하면 그 영향력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가장 좋은 신앙 선생님은 부모님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이 선한 영향을 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신실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그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런 영향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들이 알게 모르게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저녁 먹은 후에도 일을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목사님으로부터 교회 모든 공예배는 참석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도 수요일 저녁이 되면 같이 일하시는 분들께 말을 하고 일을 멈추고 근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몸이 피곤한 상태로 예배에 자주 갔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정말 많이 졸았습니다. 너무 많이 졸아서 너무 민망해서 예배 후에 목사님과 제가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일찍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저에게는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일하던 크리스천 선배가 제가 열심히 예배 드리러 가는 모습에 자신도 도전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의 일상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경험했던 이렇게 작은 소소한 에피소드였습니다. 이처럼 가정에서 이렇게 일하는 곳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들 그리고 삶의 모습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주변에 좋은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교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교회들을 방문하면 각 교회마다 그 교회만의 색깔과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잘 사주십니다. 이게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역자들을 이렇게 식당에 데려가서 음식을 사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 립 같은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집에서 먹으라고 이렇게 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현금으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가끔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마음을 잘 표현하시지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답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찾습니다. 제 생각에 담임 목사님은 맛있는 음식이 본인도 좋아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잘 대접하십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담임 목사님만큼 이렇게 많은 맛집 리스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모습을 이렇게 배우고 닮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배우고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역자로서 저는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다른 사역자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고 있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MBTI 성격 테스트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MBTI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대략적으로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분들의 MBTI를 자주 묻습니다.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제가 너무 MBTI를 얘기한다고 놀리기도 합니다. 한편 저는 당연히 저의 MBTI를 알고 있으며 MBTI에서 말하는 저의 성격의 이렇게 장점과 단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제가 이렇게 저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저의 단점들을 거의 고칠 수 없었습니다. 알고 있다고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사람의 성품이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다른 사역자분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의 부족했던 점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한 편입니다. 반면에 저는 마음이 따뜻한 편은 아니라고 제 스스로 생각해 왔습니다. 쉽게 요약하면 감정보다는 논리가 앞서고 사람보다는 일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가진 편입니다. 반면에 담임 목사님과 다른 사역자분들의 이 MBTI는 저랑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제 눈에는 담임 목사님과 다른 사역자분들의 마음이 많이 따뜻한 분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사역하고 교제하면서 이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옆에서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고 이렇게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만으로 제가 이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배우고 닮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저는 우리 교회에 온 후에 저의 이 부족한 부분들을 다른 사역자분들을 통해서 보완하고 배우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공동체에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이 좋은 롤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오시든지 잘 적응하고 성도님들을 통해서 좋은 신앙의 모습을 정말 배울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역자인 저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훨씬 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신학생이 되고 이렇게 갑자기 전도사가 되고 보니 이렇게 어렵고 부담되는 것 중 하나가 정말 좋은 본이 되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5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같은 그냥 일반 성도였는데 갑자기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전도사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제가 더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늘 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의 모습이 성도님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의 부족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에 대해 개인적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주님을 의지하면서 더 성숙한 모습,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가르침이 전해졌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크리스천 분들, 목사님, 또 교회 리더들, 또 같이 교제하는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변 분들이 나의 선생님이면서 또한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방금 제가 말한 원리를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만들면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의 삶을 보여주고 함께 함으로써 훌륭하게 제자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말씀을 주셨고 또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6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비록 예수님은 이 땅에 더 이상 안 계시지만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성령님이 우리의 또 다른 선생님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좀 벗어나서 제가 고성준 목사님의 이 영적 세계 기본 진리 설교 시리즈 중에서 좀 일부를 제가 잠깐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인간을 육과 혼과 영의 기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육은 본능적인 것들입니다. 먹고 싶고 자고 싶은 이런 본능 등이 이 육에 속합니다. 혼은 지성, 감성, 감정, 의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로 나눌 때 이 방금 말한 육과 혼은 물질 세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인간뿐 아니라 동물도 육과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들도 IQ가 있고 감정이 있음을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물질 세계에 속하는 육과 혼을 합해서 성경에서는 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반면에 이 영의 기능은 영적인 세계에 속합니다. 이 영의 기능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포함해 이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 인간의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은 혼을 다스리고 혼은 육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셨습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고 영의 기능은 거의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은 더 이상 혼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혼은 영의 다스림을 더 이상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의지는 밤에 라면 먹지 말아야 하지만 이게 너무 먹고 싶어서 못 참고 먹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육과 혼이 이렇게 서로 혼을 잘 다스림을 받는다면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라면을 먹지 않았을 것이지만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싸우는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 인간은 주로 이 혼과 육에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인간의 감정과 지성 그리고 의지에 따라서 또는 육의 본능에 따라서 주로 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이 육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육체의 이름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처럼 주로 육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본능에 의해 사는 사람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러한 일들을 인간도 싫다고 느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이후에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주로 육에 강한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 속에서 쾌락을 느끼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이렇게 혼이 주로 그 내면에서 혼이 주로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꾀가 많고 한편으로는 자기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혼의 특징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이성을 의지하며 무엇이 최선의 방법이며 무엇이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아가 강한 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혼과 육의 특징이 강한 사람들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천이 되면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인간의 영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기능을 상실했던 영이 그 기능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과 다시 소통을 하게 됩니다. 저는 크리스천과 점을 치는 무당과의 차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을 했다면 이 무당은 귀신의 영과 연합한 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면 무당은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그 사람의 영원한 삶을 결정해버리는 너무 중요한 차이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죽어있던 영이 연합하여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성령님에 의해 우리의 영이 새롭게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는 성숙, 성화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영과 혼 그리고 육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영이 혼과 육을 온전히 다스리는 상태, 질서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점점 회복되어 성령과 연합한 영이 혼과 육을 잘 다스리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점점 닮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혼인, 지성과 감정, 의지와 이 육의 본능을 온전히 다스리게 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고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영이 혼과 육을 잘 다스릴 때의 상태가 곧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한번 이 질서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이 질서가 잘 지속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연합된 우리의 영이 잘 다스리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이 죄는 몸을 아프게 하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 영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몸에 바이러스가 있는데 어떻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화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화하실 때가 많습니다. 아마 말씀을 읽을 때 특정 구절이나 또는 단어가 성도님들의 마음에 와 닿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마음에 두면 마음에 계속 쌓이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등 이 영적인 변화들이 또한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서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 음식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정말 밥을 먹지 않아서 몸에 힘이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굶주려서 영이 혼과 육을 온전히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운동과 같습니다. 우리가 먹기만 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비만이 되는 것처럼 말씀만 읽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인 비만 상태가 됩니다.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한 사람은 지식만 쌓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건강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항상 해야 합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건강한 음식을 잘 먹고 꾸준히 운동해야 하는 것처럼 이 영이 성령님과 연합하여서 우리의 혼과 육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말 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 이 질서가 잘 회복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그 특징으로 죄의 유혹에 잘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함께 있음을 영을 통해 혼과 육이 느끼기 때문에 평안을 느끼며 어떤 결정을 할 때도 확신과 평강 가운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영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로 눈으로 보는 것들, 듣는 것들로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늘 있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두려움으로 이렇게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삶이 기쁘고 충만하며 이 십자가의 삶, 즉 예수님처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점점 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평생 동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연합하여 우리의 혼과 육에 영향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즉 이 회복된 질서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느님 말씀을 읽을 때 그것들이 이해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성품, 말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정말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만나고 신앙이 좋으신 부모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이런 분들 옆에서 보고 배울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을 좋은 롤 모델로 삼아서 이분들과 같이 성숙하고 훌륭한 크리스천이 되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또한 일하는 곳에서는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또 교회에서는 서로가 선한 영향을 주는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롤 모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또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적 세계 원리를 이해하고 성령님과 연합된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삶, 쉽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삶, 이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 또한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 죄를 멀리하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가까이해서 내 영과 혼에 필요한 영양을 날마다 공급해주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교제하며 성령님이 우리 삶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또한 성숙한 크리스천 분들을 통해 보고 배운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점점 더 성장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전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와 같은 복된 삶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단순히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함께 나누고 삶 속에서 정말 그 가르침을 정말 몸으로 머리뿐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고 습득하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눈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역을 직접 봄으로써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온전히 전했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현재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비록 예수님은 이 땅에 지금 안 계시지만 정말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또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한 얘기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그 시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향력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전해지고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 동안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그 성품을 보고 듣고 그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우리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놀라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 날마다 머물며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정말 생각과 마음을 정말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가 성령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예수 닮기를 부르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한 오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좀 필요한 물질을 고백하심을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심을 온전히 믿고 정말 또한 하나님 필요한 것에 정말 자유롭게 정말 더 많은 물질들을 정말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셔서 필요한 것 이상으로 정말 물질들을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패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또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찬양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영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 정말 저희가 정말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더욱더 예수님을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저희가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희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정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또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정말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